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너의 인생, 너의 운명, 너의 사람됨, 너의 영원한 삶이 변화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책임지마. 내가 너를 책임진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뭘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전도를 많이 했더니 그런 일이 나타났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부들이 고기 잡는 일에 평생 그 몸 바쳐 왔고, 노를 젓고 그 바람과 파도 속에서 평생 노를 저으면서 배를 운전하는 게 그 어부들이 해온 경험들이에요. 그런데 평생 목수질 하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벌써 그 그물 오른쪽에 던져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던지겠습니까? 네가 뭔데? 네가 뭐고?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삶을 살게 만드시죠.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현실의 자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목을 하게 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들라도 감사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전 세계 천하만국에 모든 세계 각국이 아이를 키우면 첫 번째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고맙습니다 해야지,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선한 일, 이익이 되는 일, 이것을 경험하면 반드시 올바른 반응은 뭐를 해야 사람다우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거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종교를 믿든 저 종교를 믿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진정한 감사라고 그 일반적인 감사의 수준을 하나 더 넘을 수 있으면 어떤 감사가 필요하느냐?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한계 없는데, 나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렇게까지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귀한 분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 값없이, 은혜로. 이해되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이것을 할 만한 일을 하고 받는 게 아니고 아무 이유와 자격도 없고 그냥 보상하는 분이,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값없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은혜로, 선물로 좋은 것을, 고의를 베풀어 주셨다.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나한테 뭐라고요? 고의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 더 깊은 감사가 있다. 그럼 그게 뭐냐? 나는 죄를 짓고 악하게 살고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한테 늘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평한 것밖에 없는데 그분은 나를 선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나쁜 놈이면 벌을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놈 좋은 놈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저 주시는 그 은혜. 내가 하나님을 대하여 정말 남만큼 헌신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은혜를 나한테도 오늘까지 살아오도록 베풀어 주셨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세 가지 했나요? 네. 네 가지. 그것은 이 세상 사람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경험하게 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선택받은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말 짐승 같은 수준에 살면 그저 배부르고 등 따신 1차적인 차원에서의 감사에 만족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깨달으면 2차원적인, 그 다음에 자기의 부족함을 더 절실히 깨닫는 겸손함에 도달하면 3차원적, 그리고 저 넓은 관점으로,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 4차원 수준의 감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신데,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을 내가 늘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알아가면서 이 성령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함께 교통을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렇게 중요하냐?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영생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나와 사랑하는 사이로, 사랑하는 관계로 함께 하면서 영원히 서로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이 영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관계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인격적 존재로 만들고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혼자서는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못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만족은, 행복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건강하고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다른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은 영원하지 않으며 진정한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체가 관계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뭐라고요?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로 하나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 참신은 한 분뿐이지만은 그 한 분뿐인 참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로 사는 하나님이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이 세 분은 100% 일치하는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거는 신비죠.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로 이해될 수 없는 분이고, 어떻게 그렇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존재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스스로 처음부터 그렇게 존재했고 그렇게 살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한 관계적 존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죠. 사람은 어디서 힘을 얻느냐? 어디서 힘을 얻느냐? 서로 좋은 관계로 지낼 때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힘을 빼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희망을 가져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대화하고. 여러분 머릿속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제 머릿속도 왔다 가는 거 같아요. 목사님 왜 안 그럽니까? 저도 저를 이해하는데 참 평생이 걸린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젖을 줄 사람도 없고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야 돼 입학할 때까지 외가에 혼자 부모 형제 없이 지내다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는 충격 속에 사람이 만들어진 걸 가만히 돌이켜보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게 뭐 정상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나는 그런 부모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그렇게 태어났지 그걸 비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또 뭘 더 많이 주셨어요? 은혜. 은혜를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걸 감당할 수 있고 살아가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이에는 100% 조화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의 턱없이 부끄러운 미천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을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한평생을 살아가고 늙어가면서 사람이 되어져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은 관계 속에서 힘을 얻도록 되어 있다. 힘을 빼는 것도 관계 속에서 힘이 빠지기도 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잘 되어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건강하게 되고 생명이 있게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한 건 전부가 다 서론에 불과합니다. 오늘 나누는 문구를 보시면서 제가 그것도 드렸죠. 파일 보관하는 카바도 드렸죠. 그랬습니까? 네. 왜 이렇게 드렸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신앙 방식이 틀렸다. 제가 지금까지 하는 것은 틀렸다. 실패했다. 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 첫째, 오늘 드린 이 설교 원고 하나만 해도 적어도 나누자면 6번 정도 설교하는 분량을 좀 하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 소화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이 실습이 안 되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듣고 거치게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은 우리는 뭐 설교를 잘하고 1시간 뭐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거에 대한 욕심도 없고 또 그럴 뭐 필요도 못 느끼는 그런 공동체니까 우리가 이걸 쪼개야 된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뭐 많으면 6번, 빠르면 4번 정도로 나누면서 실습을 해야 돼요. 실습. 그걸 자기가 실제로 해봐야 체험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해야 되고 내가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토요일날 기도학교 때 한 걸 이제 밴드에 들어가서 우리 근현 형제가 봤다고 그러는데 보면서 이제 실습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뭐 내 안에 주님 계시다는 말은 뭐 수백 번도 더 들었다. 근데 내가 뭐 있으면 뭐하노? 대화가 안 되고 그분이 뭐 하는지 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아무리 많은 설교가 저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퍼낼 수 있는 통로를 출구를 얻지 못하면 그거는 죽어있는 설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설교 자원이 내 발밑에 묻혀 있다 하더라도 꺼내 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꺼내어서 그분이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들어가려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를 배워야 되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했나요? 성경음을 지원했더니 이제 기기를 하나 샀어요. 자기 돈 더 붙여가지고. 근데 이제 몇 번을 묻고 지금 아침에 와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왜냐? 집에서는 되는데 이거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기계는 비싸게 돈을 주고 샀는데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놓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몇 날을 고민하고 일주일 지나서 지금 여기 와가지고도 지금 이게 되냐 안 되냐 모르는 거죠. 지금 될 거라고 지금 붙여놨는데 진짜가 될 건지는 이제 나중에 가서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을
아무리 이론을 얘기를 하는 거 감사하죠. 그거 모르는 걸 알게 된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건 항상 뭡니까? 내가 먼저 체험하거나 체험하고 싶은 것들을 두고 얘기를 하고 그대로 하면 반드시 뭐라고요? 체험이 나는 것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 저분은 뭐 이론이 약해서 저러나? 아니요. 이론이 약해서도 아니고 이론을 몰라서도 아니고 이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처음부터 뭐 와서 뭐 하기야 처음부터 저는 강단에 서서 설교를 많이 했죠. 근데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듣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제게 있는 가장 큰 의문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뭐냐? 목사님들 아유 이제 그 말 알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걸 좀 알려달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그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는 말을 안 하고 항상 뭐라고요? 이론만 하고 끝마치는 거예요. 설교 말씀만 하고 나면 그걸 탁 듣고 우리는 좋은 말씀. 오늘 너무 설교 좋았어. 그걸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변해되고 뭘 고치고 어떤 걸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래서 제가 막 해결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체험하게 하는 것 그거 하나하나 다 체험이거든요.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하나 다 체험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 그것도 다 체험입니다. 그 다음에는 함께 산다면 그 하나님이 함께 산다는 게 어떤 건지를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야 그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아멘.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설교 듣는 것, 헌금하는 것 그거야 뭘 하는지 이제는 빠삭하게 알지 않습니까? 그걸 뭐 더 배워야 될 게 뭐 있습니까? 물론 주일마다 또는 예배 때마다 새로운 설교 말씀을 새로운 지식을 더 얻을 수는 있어요. 지식이 부족해서 오늘날 일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지만 오늘날 유튜브, 뭔 블로그, 뭐라고 하는 모든 도구들이 다 나타나서 들어가기만 하면은 설교가 홍수같이 있습니다. 그거 어디 가서 설교 못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돌아갈 그런 신앙생활 못할 그런 시대가 아니죠. 문제는 뭡니까? 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방법을 말해달라는 거잖아요. 방법. 어제 토요일에는 이제 토설기도, 정직하는 기도, 또 물을 쏟듯이 하는 기도.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에 기초해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자 했더니 제가 마치 우리는 다 집에 갔는데 혼자 남아서 토설기도를 했던가 봐요. 오늘 아침에 이제 또 질문을 하는 거죠. 목사님, 토설기도 하라 해서 토설기도를 했더니 기운이 다 빠지고 마음이 허전하고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으면 의욕이 안 생깁니다.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아니 시키는 대로 토설기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마음이 시원하고 막 힘이 막 솟구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라고 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하는 동안에 앉아가지고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아니 어제 그렇게 말씀 전하고 또 진지하게 경희자매가 기도를 했다는데 하고 나니까 완전히 힘이 다 빠지고 아무 의욕도 안 생기고 허탈해졌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게 그게 정상적인 증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뭐 기도하는 걸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되게 격렬하게 강렬한 감정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감정을 표현하면 어떤 일이 되냐?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면은 뭐가 빠져나가죠? 에너지가 빠져나가죠. 힘이 빠져나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정희 이제? 기는 많은 사람들이 기라고 이야기하고 에너지는 젊은 사람. 그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기라고 합시다. 젊은 분들은 에너지라고 하고 젊은 분들이 많지 않은데 에너지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기가 빠진 상태를 이해되겠죠? 몸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그렇다. 걱정하지 마라. 비우면 또 뭐라고 하나님이? 채우잖아요. 그 채우는 비결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공급된다고요? 힘이 됩니다. 요하는 날의 힘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 빈 곳을 채우십니다. 집에 갈 때는 힘이 날 겁니다. 아마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 힘이 났는지도 모르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을 나누어서 우리가 조금씩 먹고 실습하고 체험해서 정말 그 속에 꼭 들어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임마누엘 영성 실천편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그 부분을 좀 더 다른 면에서 접근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삶을 체질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세트로 하나로 묶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폴더에다가 요것도 딱 폴더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눠드리는 것도 거기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드려서 제가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천천히 묵상하시면 됩니다. 저도 원고를 해놔놓고 다시 보거든요. 제가 보면은 매 페이지를 다 빨갛게 다 이 멘트를 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소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옆에다가 따로 적든지 아니면 공책에다 적든지 해서 이것을 소화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 이것이 4주 걸리든 앞으로 5주가 걸리든 6주가 걸리든 우리가 천천히 해 나갈 때 그냥 한번 들어서 알았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고 그랬더니 뭐가 나오더라고요? 체험이 나오더라. 그러면 그거에 자기 힘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뭐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이것을 워치만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받은 은혜는 응변식인 은혜냐? 아니면 지금 당신이 받고 당신에게서 나오는 은혜는 축적된 은혜냐? 이렇게 물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 한 번 받고 그냥 날아가는 그런 식의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같은 체험들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느냐? 반복되고 있느냐? 그걸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나는 그대로 있고 이슬처럼 왔다가 적셨다가 말라버리는 것이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그것이 내 체질이 되어서 내 안에 흡수되고 내 자체가 되는 것이 쌓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 번쯤 감사하는 것보다도 성경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을 한 번씩 만나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감사하는 감사의 차원이 다르고 아까 제가 4가지 차원을 얘기 드렸는데 그건 어디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스스로 뭐라고요? 그런 차원을 만드는 거예요. 아, 이런 차원이 있겠구나. 이런 차원이 있겠구나. 이런 차원이 있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신이 해나가면서 깨달아가고 체험되어 가는 것을 쌓아져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 어떻게를 못 배우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단 말이냐? 이론에 불과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일을 쌓아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비결은 감사하는 것이다.
그냥 그 사실 자체를 감사하다, 좋은 일이다, 고맙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적인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반응과 음성을 들어나가는 겁니다. 혼자 감사하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실패하는 건, 말을 그렇게 아무리 해도 실패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헌금 드리는 일에 실패하는 거예요. 헌금을 그냥 집어넣고 그냥 헌금기 안에다가 그냥 넣는 걸로 끝나지, 무엇을 감사하며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돌이켜보고 기억하고 그것을 담아서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형식적인 게 되고, 그저 우리가 기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일 전에 감사 헌금을 준비를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이 한 주간에 가장 감사했던 일, 그리고 감사했던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뭐를 다시 돌이켜 본 다음에 그것을 담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라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너무 형식이 없어. 그러면 자기는 죽은 신앙에서 이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치료가 안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데 임재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서로 관계하고 교제하고 한다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다고 하는 것을 내가 본인이 확인하면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그렇지 않다고 오해하고 있던 부분 이미지가 치료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통을 나누면서 그 일을 가지고 더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감사한다, 그냥 좋은 일이구나, 이번에 큰 이익이 생겼다, 이렇게만 이번 일이 참 잘 풀렸구나,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깨닫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고 감사하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계속 쌓아가면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좋은 분이라고 믿지 못하게 하고 거리감을 가지게 하고 어색한 부분들이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시간들을 두고 차근차근히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한 편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신앙은 앞으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정말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고 어떤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가 올지 모르지만은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붙드십시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만 자원을 삼아서 그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 실력을 키워가자.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